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고난을 묵상함에 앞서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먼저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몹시 몰아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험악한 일기 상황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 밑에 무언가 밟히는 것이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선다싱은 그를 그대로 두고 가면 곧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던 동료가 그런 선다싱의 행동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미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까지 함께 죽으려고 하느냐? 괜히 이 사람 도와주다가 우리까지 다 죽겠다. 그러면서 동료는 혼자 그냥 앞서서 쌩 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선다싱은 혼자 갈 수 없어서 이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그 험한 산맥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한참을 가는데 등에서는 땀이 비오듯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그 하얀 눈 속에 한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아까 자기 혼자 먼저 앞서간 동료였습니다. 선다싱은 천신만고 끝에 이 등에 사람을 업고 또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민가에 도착해서 이 업고 있던 사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보고 선다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어 죽지 않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다싱의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지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은 그만 그 추운 날씨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간 선다싱은 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았습니다. 참 사랑은 무엇일까? 흔히 말하기를 사랑은 베푸는 것이다. 또 말합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깊이 헤아려 주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어주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항상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다. 아니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함께 죽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다 수준 이하의 사랑이고 참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또 자존심을 주고 또 확신을 주고 생명을 줄 때 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함께 죽는 것만이 아니라 대신 죽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참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저 사람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나는 죄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성경적 진리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십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향해 고요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신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죽어 냄새나는 시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외치시던 그 예수님, 그 위상은 다 어디 갔을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장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해서 이 재물을 장사하는 시장을 만든, 상가를 만들어버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터를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때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드시고 당당하게 만민이 기도하는 데 아버지의 집을 어찌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상을 다 엎으시고, 그러던 그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 갔을까? 그 당당한 예수님께서 바로 며칠 전에는 계셨는데 오늘은 다 어디 가셨을까? 빌라도 재판의 법정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그렇게 당당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어가십니다. 또 이 신비로운 사건 앞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인 고민, 갈등을 하고 계신다는 말인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고 또 마지막 성만찬도 다 행하시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참으로 진실하고 인간적인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고난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막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내성이 울리고 내가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해답을 얻으십니다. 말씀 없는 중에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십자가 내가 결정하라.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하는데 결정은 너 스스로 하라. 그런 음성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려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그 목적과
방법과 내 운명을 다 맡기나이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겠느냐, 스스로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또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가 와서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안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인가? 이 마귀가 꼭 시험을 거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마귀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드러나시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는 예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많은 무리들이 또다시 비방하면서 외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먼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훌쩍 뛰어내리는 거, 그것이 진정한 능력일까? 그러면 굉장한 사건이라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능하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는 그대로 운명하십니다. 또 그들은 비방합니다. 42절 말씀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건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죄물로 바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데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나 보다. 사람들은 계속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조롱하기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스스로 왕이라고 자칭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왕이 맞다면 그 왕으로서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으로 증명하라. 그 메시아의 그 영광과 권세를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으로 증명하라. 그렇습니다. 만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볼 것이다. 예수님 앞에 저들은 이렇게 조롱하고
함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그런 영광을 보여주라. 이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면류관, 그들은 원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요구를 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바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거 얼마나 또 큰 험악한 조롱입니까?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조차 더 큰 기적, 더 큰 표적,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보여주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아니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그 자체가 그 엄청난 고난이 곧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이것을 보고도 더 큰 능력을 보여달라. 아니 또 3일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도 보고도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저들이 믿을까요? 어떤 능력과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더 큰 표적을 구하는 저들의 어리석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대로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 이스라엘의 왕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요,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표적입니다. 만약 뛰어내리는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고 거짓과 불의와 이러한 세속의 욕망에 타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그 업적과 예수님의 그 모든 신성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대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인들을 다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 되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을 다 살리기 위하여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끝을 환히 알면서도 마치 모르고 당하는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역사가 없다. 희생이 있고 십자가에 죽음이 있을 때 열매가 맺힌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구원하기에 먼저 앞서게 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 이것은 능동적이고 자원적이고 자발적입니다. 누가 억지로 절약을 해서 진 게 아니에요. 또 십자가 안 지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원적으로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선한 목자에게 안에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버리노라. 참 목자의 상을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로지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요, 진정한 기적이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다 이루었다. 운명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그 사랑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죠. 참 사랑은 오로지 십자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감격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조롱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끝없는 세상의 외침에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고 또한 그 십자가 사랑만을 전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